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다윗이 정말 공경에 빠진 상황을 우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을 했던 그 장면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유명한 이제 성경 신학자 중에 데이비드 실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honor and shame,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명예와 수치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명예와 수치 이거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명예, 자신의 명예와 이 자기 가족의 명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문화권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문화권 또 우리 이슬람권에도 그런 어떤 명예로운 것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2차 대전 때 이제 우리 태평양 전쟁 말기에 보면은 보통 전쟁을 하면 전사자하고 포로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웨스턴 국가에서 이렇게 둘이 싸우면은 만약에 전사자가 30명이 나오면 포로가 10명 정도가 이제 잡히는 게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 전사자와 포로의 비율이 3대1이 아니라 120대 1, 120명이 죽으면은 한 명이 포로로 잡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쟤들은 왜 항복을 안 하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그 국화칼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honor and shame, 차라리 내가 구차하게 포로가 되느니 옥새를 하겠다. 격구사이라고 그러죠. 격구사이, 옥새한다. 말 그대로 이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옥과 같이 깨어지다. 옥합이라고 그러죠. 옥과 같이 있는 그 옥과 같이 깨어지다 해서 옥새라고 하는데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문화가 낳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인간성의 말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옥새한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가서 싸우다 죽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단이 정말 춤을 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shame and honor의 어떤 그 문화로 봤을 때 오늘 다윗의 이 행동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막 치고,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그 새벽 기도에 말한 그 본문과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잘못 간 거죠. 도망을 얼마나 급하게 가다 보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고향이 있는 그 도시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설마 나를 알아보겠나? 나 못 알아보겠지 하고 했더니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긴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네 하면 순간에 다윗이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염으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쳤습니다 하고. 다윗이 진짜 이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감입니다. 정말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왕과 신하들이 속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연기를, 정말 연기력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대충 나 같았으면 아무리 하다가도 아마 내가 나한테 웃겨가지고 못했을 텐데 다윗이 정말 진지하게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이 바보 같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다, 나는 그것을 프루브 했습니다. 구차함이 있는 인생,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언어를 다 갖다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고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정말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화를 냈습니까? 다윗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능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화를 내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그 언어를 두었던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언어고 뭐고 없어요. 미친 척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살아야 될 확고한 신념과 여전히 내가 이렇게 완전히 정말 내 모든 언어가 다 상실되어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진짜 부하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이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 컨피던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참 구차하게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다윗도 여러분 장군입니다. 장군, 산전수전 그 적장을 누비던 장군의 장군이었는데도 지금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게 하신다는 그 컨피던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고한 신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잠깐 실패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깐 무너질 수 있고, 잠깐 망할 수도 있고, 잠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잠깐 잃을 수도 있고, 잠깐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세 가지를 딱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56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의 정확한 그 현실, 그리고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이 시편 56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질문하는 질문 5개가 나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질문 5개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이거 1시간 이내 안 끝나가지고 저 질문들을 가지고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2번에 나눠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진짜 혈육을 가진 저 원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이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 원수가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저 세상 풍파가 나를 완전히 다 잡아먹은 것 같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나를 완전히 누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56편을 읽다 보면 종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저 원수가 종일 나를 치려합니다. 저 원수가 나를 종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원수가 종일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원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사단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안 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으니 그는 사단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공격을 바꾸지도 않아요. 방법을 바꾸지도 않고 똑같이 계속 3000년 동안 똑같이, 2000년 동안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똑같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툭툭 털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똑같이 하는 공격에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거 사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공략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널뛰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 침륜에 빠지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살짝 찌르는 그 공격에도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그 내 원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침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높은 자존감을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존감을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셀프 이스팀인데, 이 자존감하고 이 자존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은요, 이게 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한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기스가 가면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를 이렇게 사단이 툭 던지면요, 그거를 다 다니면서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다 맞습니다. 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상처를 툭 던지면은 이거를 그냥 가서 다 하나씩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 열등감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존심 센 것 같은데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그 아이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키기 싫은 그 아이 하나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있는 거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 원수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슨 전법이 대단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높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뭘 던져도 그거를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딱 보고 이게 성경적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고요. 딱 봤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퓨즈.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상처 있는 말을 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나는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존귀한 마음, 자존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그 단어인데요, 이거 아마 부에 또 누군가도 만들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럼 자녀들을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로 키워야 되거든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어디 가면 맨날 한마디만 들으면 막 삐지고 도망가고 이런 자녀들이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세고 건강해가지고 어디 가서 웬만한 말을 들으면 그냥 툭툭 넘어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다 세컨더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딱 한 가지로, 자존감이 세지려면 이 주님의 존중하는 마음, 주존감이 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세지려면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뭐예요? 주께서 하신 이 약속들을 내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히 홀홀단신, 적진 한복판에서 다 잃어버리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오스카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 있는 왕들을 뭐라고 하는, 혈육을 가진 네가 그래봐야 너도 사람이야 라고 오늘 툭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주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강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할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확고한 주님이 주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뭐 1년 2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나는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사람이 도대체 너도 사람이고 너 원수가 도대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내년쯤에 우리 교회 붕회하러 오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하실 때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간증 같은 거였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보석에 대해서 잘 아시던 분, 뭐 보석 가게 하시다가 뭐 회심하시고 목사가 됐는지 그래갖고 이제 딱 보면 그분은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느 이제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제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뭐 끼고 나왔나 봐요. 정확하게 반지인지 목걸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나와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운 거를 또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딱 봤더니 가짜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차 내가 목사지 오늘 또 성도 하나 실족시켰다. 이제 저 성도 이제 내가 가짜라는 것을 밝혔으니 저거 이제 화내고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또 이러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 성도가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가짜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서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진짜는 장롱 속에다 놔두고 가짜 들고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느냐? 진짜가 없으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진짜 대신 그 진짜가 없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짜를 뭐 욕을 먹고 해도 진짜가 딱 장롱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짜 대신 우리의 이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가 세상의 말 한두 마디에 휙휙 흔들리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하는 것들 다 뭐라고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 어차피 살과 피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켄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지금 막 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눈물을 담아 달랍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나요? 내 눈물을 담아 달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눈물을 주님 이거 기록입니다. 이거 증거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죠? 하고 그 눈물을 담아 달라라고. 어디에다가요? 세상 보석함에 담아주세요. 세상에 담아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달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흘린 이 눈물은 주님 앞에서만 흘린 눈물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이 하나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눈물을 다 담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적시도록 아무도 모르는데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은요 무서운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탑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게 많겠습니까? 어디 가서 상의할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누가 또 올 것 같으니까 온갖 포문 다 잡고 다니지만 얼마나 그 내면에는 갈등과 어디다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주님만 아시고 있는 그 병에 담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다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눈물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간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은 그 눈물을 주님이 담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단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말은 유리방황하다는 그 말입니다. 카인과 아벨 아시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뭐냐? 카인이 유리하였더라. 그냥 여기저기 막 갈팡질팡하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유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의 현실, 지금 다윗의 현실,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간 데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보통 때 같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 똑똑한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내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그 현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오늘도 내가 눈물로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실들, 내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 비참하고 이 정말 구차한 이 현실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 계수해 달라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계수해 달라, 주님 카운트해 달라, 주님 세 달라라고 하는 저 말은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딱 보면은 다 아시죠? 딱 보면은 카운트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세듯이 하나씩 좀 봐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다 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 진짜 지금 뭐가 필요한 요 내 상황을 주님 카운트 좀 해주십시오. 그냥 쑥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개씩 카운트 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언제냐?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한 개씩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폼 잡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한계 또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나마 버틸만 하니까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셔가지고 거기서 진그 밟고 막 밟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난처해지시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쯤은 불평도 할 법도 한데, 한 번쯤은 욕을 할 법도 한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다윗이 오늘 되레 묻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저는 걱정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오히려 주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9절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야, 세상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내가 무슨 총 쏘는 연습하고 나 혼자 무슨 뭐 창 던지기 하고 활 쏘기 연습해갖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으로 치면 미군에 입대하는 거고요. 옛날로 치면은 로마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로마군에 입대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미군에 있으면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내 편이 누구냐가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You are my side.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항상 꼴찌했어요, 꼴찌. 우리 교회 좀 그걸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저희 교회에 있는 그쪽 그 섬 거기에 거제고등학교라고 축구로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그 축구로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축구부에 있는 형이에요. 그 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1군도 아니고 2군입니다. 2군. 그러니까 그 형이 나가는 경기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형은 경기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그 선발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발도 안 나가지 수비수인데도요. 와, 그때 제가 놀란 게 선수가 하나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그 선수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요. 그 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든 슛을 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페셔널들하고 그냥 우리 아마추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시골 학교에 2군 선수 하나가 들어와도 이 전체 전세가 다 역전되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내 옆에, 내 편에 계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 내 원수는 결국에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세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쓰러뜨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 내 편에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구차한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기를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통째로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이나 온갖 모든 그 권세자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시다. 카운트해 주십시오. 주님, 내 눈물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카운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는 것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오늘도 찬양할 테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신 것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오 내 눈물을 세시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